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야훼의 손이 짧아졌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난 다음에 이른바 메추라기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종살이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간절히 기도하자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출애굽시킬까 고민하다가 사람을 찾으셨는데 찾고 찾다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은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정말 절대적인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갈러 광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뒤를 쫓아오던 이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와 그의 졸개들은 홍해에 다 빠져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기적을 직접 눈으로 묵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내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먹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우리 인생으로는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대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다른 사람들도 합류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던 자들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이 만나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것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희고 꿀에 섞은 과자와 같습니다 라는 말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나와요. 얼마나 맛있는지 꿀과자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민수기 11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만나를 기름 섞인 과자, 그러니까 이제 이 기름덩어리 과자 맛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보다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들 이거 먹은 것들이 생각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할 때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유를 얻으면 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오자 과거가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그러나 이 고기는 탐욕일 수가 있습니다. 불평이 불평을 몰아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요, 있는 것보다 없는 거에 초점 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생각은 쉽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불담을 만들어서 하나님 미리 예방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이 불평과 불만이 넘어오지 못할 지어다. 자,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데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까지 가야 됩니까? 저들이 울면서 고기를 구하는데 이 모세 얘기입니다. 어디서 제가 고기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 아우성치는 백성들 사이에서 뾰족한 수가 없다면 하나님 저를 숙제 죽여주세요. 이 공경에서 저를 좀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 전후 앞뒤를 읽어보니 첫 번째, 혼자 짐을 지는 것이 너무나 무겁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일도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장님 혼자 다 일한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직원들이 있고 사원들이 있고 또 파타임 하시는 분이 있고 거래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지 사장님 혼자 슈퍼맨이 되어서 일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의 지금 고민은 무엇인가? 우리 소송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나 혼자 치리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이 들립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백성들도 불만이고 모세도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가 힘든 것은 지금 고기 사건입니다. 고기 공급 문제입니다. 현안 문제예요. 지금 우리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고기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거 있는 양을 다 잡고 소를 잡고 모든 걸 잡아도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대책이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70명의 장로님들, 엘더들, 그 리더십들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일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 너에게 주었던 성령을 그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주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고기 현안 문제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고기를 부어줄 것인데 하루, 이틀, 사흘, 열흘, 20날이 아니고 한 달 내내 먹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를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다는 말이냐? 11장 2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정리, 내가 네 눈으로 너에게 한 말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할 것이다 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에 대한 생각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사실 인간은 탐욕 덩어리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끊임이 없습니다. 신앙 예는 서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옆집에 있는 잔디가 우리 잔디보다도 푸르러 보인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나라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이 떡이 커 보인다. 그렇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 탐욕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종살이 할 때 압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뭐가 좋았겠습니까? 압제자가 먹던 거 남은 거 주었을 것입니다. 주는 거 먹으면서 간신히 연명했을 터인데 그때가 그립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이거 출애굽만 좀 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응답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광야에 왔는데 여기서 또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신 거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응답, 축복,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내셨다면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해야 돼요. 첫째, 감사할 것인가? 두 번째, 과거를 생각하는 그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안 문제 때문에 원망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고기가 자신들의 자유를 반납해야 될 만큼 귀한 것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반납하는 만큼보다 귀한 게 지금 현재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추,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이 고기, 생선 다 먹었던 기억을 떠오르면서 지금 자유에 대해서, 지금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3장 5절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진노가 임해서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십계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10번째 잘 아는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어떻게 해라? 탐내지 말아라.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이 첫 번째, 10번째가 다 탐욕과 관계된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도 탐하지 말아라. 다른 아내를 네가 왜 탐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탐심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쥐어짜면 우리 인간의 탐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만족을 찾을 때부터 우리 인생은 원망과 불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거부하는 것,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 이게 참다운 행복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이것도 헛되니라. 하나님은 이 탐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은으로 금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것을 쫓는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1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인하여 연하여 흐르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이 보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탐욕 덩어리요. 탐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탐욕과의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사랑하는 그 영적인 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이렇게 전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죽을 뻔하고 산을 건너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면서 복음을 증거해 왔는데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어느 상황, 어느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 속에 빠지더라도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비천에도 처해받고 풍부에도 처해받고 배불러받고 배도 고파받고 풍부해받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일체의 비결인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주의 종은 아니더라도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일체의 비결이 있는데 이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 고백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잘못 해석하면 내가 모든 거 다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족을 하면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없는 것 따지자면 무지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옆에 있는 집안과 혹은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 또 경쟁하고 있는 그 학교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없는 것들이 무지무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말을 한번 예의주시해서 들어보십시오. 119편 36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모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 뭐예요? 간증들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이 광야에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친구를 벗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예배 처소가 없으니까 이동형 성막을 주셨고 언제든지 그곳에 나와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풀 기둥으로 도와주셨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간증들, 증거들로 내 마음을 향하게 해야지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으셨습니까? 그 증거들, 물질이 없을 때 물질을 부어주셨던 하나님, 자녀를 양육할 때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했던 기억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질병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늘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는 이러한 증거들에 초점 맞춰야 돼. 이런 증거들을 향하여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탐욕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증들, 증거들보다는 이상하게 우리는 내 욕심과 탐욕을 향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너무나 쉽게 원망을 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망각했습니다. 영적인 건망증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뇌는 참 이상하게 작동합니다. 은혜 받은 거 이상하게 까먹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 준 거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에게 줬던 거는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받았던 것은 다 까먹습니다. 감사할 제목들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없는 것을 놓고 불평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정말 오랫동안 저장해야 되는데 메모리 때문에 이 저장을 다 딜리트, 다 지워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는 지금 현안의 문제에 초점 맞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요, 고달픈 현실을 살면은 첫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첫사랑의 감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바로 원망의 길로 들어갈 때가 많아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해요?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판단으로는 분명히 이게 안 좋은 일이에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체험들 많이 해보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무기력하고 일이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놀랍게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로마의 유명한 시저라는 황제가 큰 자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날씨가 좋지 않아요. 요즘처럼 비가 내립니다. 그랬더니 화가 났어요. 여봐라, 저 하늘에 있는 신 주피터라고 하는 신에게 화살을 쏴라. 화가 났습니다. 화살을 휙 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화살의 위로 올라가서 자기가 싫어하는 주피터라고 하는 신을 맞히는 것 같았지만 그 화살이 얼마 안 있다가 다 떨어져가지고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화살에 맞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배를 침몰시키는 것은 배 밖의 물이 아니다. 구멍으로 스며드는 배 안의 물이다. 그리스도인이 슬픔으로 빠지게 되는 것은 외적인 고생이 아니다. 마음에 스며드는 불만이다. 불만을 품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은 너무나 작다고 생각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화살을 쏘아야 될 곳은요,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를 향하여 화살을 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전쟁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 이게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치는 것은 밖에서 쏟아오는 배를 향하여 막 몰아치는 물이 아닙니다. 배 안에 구멍이 나면 이 구멍으로부터 물이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이 배는 침몰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작은 구멍입니다. 마귀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인 배를 침몰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쉽게 원망을 해요. 세 번째, 인간은요, 문제 앞에서 이상하게 불신앙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닥쳐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이상하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체험했어요. 근데 문제는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믿음은 최고조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아닙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진짜로 문제를 만나니까 베드로의 얼마나 신앙이 연약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문제거리, 고통거리,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는요, 이상하게 불신앙이 자리 잡는다라는 것이죠. 홍해를 갈라셨던 예수님, 기적을 주셨던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함으로 이상하게 불신앙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계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제가 만나서 신앙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 내가 그때 그 대학을 가지 말고 이 대학을 갈 걸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지 말걸, 그때 이 집을 사지 말걸, 그때 집을 팔지 말걸,
맨날 껄껄껄하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마저도 이런 분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는요, 모세는 원래 이런 분위기라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래야 될 텐데, 마치 엘리야가 고난을 당하자 내 생명을 좀 거둬가 주세요 라고 열왕기상 19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모세도 민수기 1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좀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슈퍼맨 신드롬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도 엘리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먹여 살리고 함께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는 것이죠.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복음 금종교회 김영근 목사 혼자서 일한다? 아닙니다.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변에 돕는 분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일들, 부서장이라면 그 부서의 일들, 그 슈퍼맨 신드롬처럼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모세 신드롬처럼 내가 힘듭니다, 나를 죽여주셔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시작.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예전에도 역사하셨지만 지금 광야 땅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름대처럼 쏟아부어 주십니다. 정말로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도 믿어야 됩니다. 엄격히 말하면 야훼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닙니다. 내 손이 짧아졌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짧아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짧아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손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손은 크고 위대한 손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한 번만 마음 먹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날 옥중서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짧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사역을 마치셨어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에서 깊이 잠이 들어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왕좌왕합니다. 이거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잠자는 걸 깨우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앞으로 미래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우리 교회에서도 생기실 것이고, 여러분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가정에서도 생기고,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남편도 행할 거고 아내도 행할 것입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이 순간을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훼의 손이 짧아졌느냐? 결코 짧아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 원인이 혹시 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잘못이 있고 여러분 아내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습니까? 이 현안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어리석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현안의 문제들도 우리 야훼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라 손이 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조급해지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끝까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눈물 가득함 가운데 이곳에 오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좌절하고 원망할까요? 하나님은 그 큰 일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조사해 봤는데 이 암이라고 하는 병은 고치기가 어려워. 이 암 중에서도 이것은 잘 고칠 확률이 낮아 라고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부어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양떼를 갖다가 소 염소를 갖다가 끌어와도 계산해 봤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지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해보니 답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창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지금 문제를 닥쳤는데 100세입니다. 100세의 자녀를 낳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내가 90살인데 이 사라가 경수가 끊겼습니다. 이게 지금 자녀 낳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이 피식 웃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라고 한마디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계산하고요, 우리 인간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 박스 안에다 집어넣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럴 것이고 지금은 구원을 못하실 것이고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마음 먹으면 지금 고기를 못 먹는다고요, 메추라기가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 더 좋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끝까지 믿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맘만 먹으시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량없는 축복으로 더딥혀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으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원망하면 우리 인생은 더욱더 어려운 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거, 부족한 거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못하는 거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분이 잘하는 것을 칭찬하시고 그분이 잘하는 것을 용기를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한 거 많지만 천국 가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민족도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감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근심할 시간, 두려워할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 메추라기 사건을 보니까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이 욕망 덩어리, 탐욕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인간에게는 탐욕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두 번째,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쉽게 원망합니다. 그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원망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내 안에 원망이 자라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원망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보다, 코로나19보다 더 빨리 전염시키는 게 원망입니다. 원망을 전염시키지 않도록, 또 어떤 사람이 원망을 얘기하면 전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은요 문제 앞에 다 불신앙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불신앙이 아닌 믿음으로 극복하십시오.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까요? 첫 번째,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현안 문제 보지 마시고 해결할 수 있는 주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